누가복음 23장 32절로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그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관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라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가상칠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복음서마다 기록한 내용이 좀 달라요. 요한과 누가의 기록이 좀 다릅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 나오시는 대로 큰 소리로 외치실 때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바로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으니까. 신앙의 정점은 거기에 있거든요. 신앙의 마침표는 거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론은 거기가 있거든요. 내가 완결짓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힘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도록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티데미라는 말입니다.
파라티데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티데미라는 말은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 음식을 차려놓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은요, 파라티데미, 음식을 차려놓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다 차려서 올려드리니까 이제 마음대로 드십시오 하는 거죠. 이제 난 이렇게 다 차려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드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한국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조금 좀 느낌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알아서 하세요, 뭐 삶아 드시든지 쪄서 드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파라티데미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말 어떻게 하든 당신 마음대로, 당신 원하신 대로 드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종종 깜짝 놀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정서, 마음들과 성경의 이야기가 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민족은 정말 영적으로 정말 큰 축복을 받고 태어난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영적인 진리를 잘 알 수 있는,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는 아주 천부적인 그런 민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말 막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삶아 드시든지 쪄 드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물론 약간 열받아서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인성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인성을 입고 마지막 하신 마지막 기도가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특세 겟세마네 영성, 그 메시지의 마지막,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겟세마네 영성의 6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성입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성. 내가 어떤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어떤 그런 결론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께 백지우임하는 거예요. 주님께 백지우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렇게 다 위임하고 싶지만 너무 불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될까 봐 불안하고, 또 어떤 데 너무 무섭고 감당 못할 일이 올까 봐, 그리고 어떤 데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그때 진짜로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말이 그렇다 그 뜻이죠. 마음은 아니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못 놓고 있잖아요. 그게 놓는 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들 많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근데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좋은 쪽으로 하시라는 뜻이죠. 딱 이미 방향 정해져 있잖아요. 원하는 거 딱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라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승리를 이루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어렵지만, 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 영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십자가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대충 살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성, 이 영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이 영성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삶의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영성을 가져야만 하느냐? 그래야 삶의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삶에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 문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왜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죠. 야, 그게 문제냐? 아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아도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프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인생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 삶의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삶의 그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죄가 던진 그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신앙은 바로 죄가 던진 그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바로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특히 죄가 우리 인생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던진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능력으로는 문제 풀 수가 없어요. 특히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던진 그 문제는요,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는 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떤 모든 그 답을 찾아내고 해결하고 못합니다. 그냥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바로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매임이거든요. 그것이 올무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를 얽매이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뭐냐?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해결합니까?
관계를 정말 모든 걸 다 바르게 만들고 해결합니까? 물질의 모든 것을 정말 다 해결해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그렇게 해결합니까? 아니죠.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영성,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성,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린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사실 동일한 거죠, 그렇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 그때만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왜? 다 맡겨드렸으니까. 이제 내 이야기 아니에요. 내 문제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나의 어떤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올려드렸는데, 내가 더 이상 그 문제 잡힐 이유가 없죠. 내가 뭘 붙들고 고민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성, 이것은요, 그 문제를 딱 우리한테 던져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올가매고 얽매이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그야말로 완전히 힘 빠지게 하는 기가 막힌 능력이죠. 유일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걸 정말 잘 보여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거기 절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일제히 풍악 울리고 일제히 막 그냥 이 음악을 울린 상태가 되면 다 같이 절을 쫙 하는 건데, 딱 3명만 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니엘도 물론 안 했겠지만 그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딱 보면 꼭 그때 고발하는 놈들이 있어요. 다 걔들은 도대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3명이 절 안 했다, 저것들을 죽여야 한다.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막 그냥 너무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든 게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전에 꿈 꿨을 때 자기가 꿈에서 본 신상이에요. 그때 분명히 다니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꼼수를 써가지고 아예 몽땅 다 금으로 만들어서 하면 오래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든 그런 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딱 거부해버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꼼수 쓰다 걸려가지고 더 분노하는 거예요. 원래 열등감이 폭발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다니엘 세 친구한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2가지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 마귀가 이제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겠죠. 뭐냐? 당근은 뭐냐?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니네 그 절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타이밍 놓친 거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끝나서 늦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사실 그 엄청난 그 악단이라든가 이 풍악을 다시 울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다시 한번 짜자잔 할 때 그때 딱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보통 배려가 아니죠. 보통 배려가 아니죠. 여러분,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특별히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데, 다시 한번 풍악을 울려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그 거부가 되겠습니까? 이게 당근이에요. 세상은 그러고 오죠. 마귀는 그렇게 당근을 가지고 오죠. 채찍은 뭐냐?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그런데도 안 한다면 너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예, 풀무불은 아시잖아요. 그 쇠를 이렇게 녹이는 어마어마한 용광로 아닙니까?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자, 그럴 때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호한, 정말 엄청난 신앙의 선포예요.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신앙의 결기가 딱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던졌잖아요. 이것은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정말 신앙적 선포처럼 보이지만 여기 어떤 것이 있느냐? 그냥 안 건져내시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막아주실 거야. 그런데 안 막아주시면, 안 건져주시면 그 순간 다 흔들리는 거죠. 문제는 아직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순간 마귀도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노래는 2절까지 들어야 합니다. 1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고백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순간 뭐예요? 게임 끝. 이 순간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마귀가 그들을 올가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시 않아도, 지켜주시지 않아도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우린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론을 하나님께 다 그냥 맡겨드린 거예요. 어떤 결론이든 그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선포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좌절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귀의 기쁨 좀 노릇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마귀 치어리더 같이 말이죠. 마귀를 정말 살맛나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제부터는 마귀를 절망하게 해야죠. 어떻게?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성. 그 삶의 어떤 그런 그 문제 가지고, 경제적 문제 가지고,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쌓인 막 줘가면서 막 불안하게, 망하게, 힘들지, 막 이렇게 할 때 다 맡겨드리는 순간 마귀는 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죠.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거기 나온 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푸시케가 아니고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푸시케와 푸뉴마, 이 두 단어가 있는데, 그런데 푸시케는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소울, 혼. 근데 푸뉴마는 스피릿이에요. 영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순간 뭐예요? 예수님은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하는 순간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건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어떤 것을 향해서 가겠다는 뜻이에요. 나의 혼적인 어떤 그런 나의 이 지금 마음, 고통, 슬픔,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 푸뉴마, 영적인 내 영혼, 이 푸뉴마 이거를 좀 받아주세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 아픔, 슬픔, 힘든 거, 어려운 거, 이 마음, 이건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성은요,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요, 그리고 주님 손에 다 올려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지, 어떻게 해야지 뭐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신앙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그런 평안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은 행복의 이유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처한 자리와 하는 일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그 어떤 그런 답답한 이야기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성,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사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